따라합시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되신 예수.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되신 예수를 오늘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26장에서는 종교 재판을 받으시죠. 대장들과 장로들 앞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죄목으로 신성 모독죄에 걸렸죠.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저들이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그 당시는 로마의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법에다 넘기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의 법에 의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기기를 결정을 하고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 총독에게 남깁니다. 그 사이 이제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칩니다. 이제 후회죠. 회개한 것이 아니고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내가 흘렸구나 하면서 그는 대장으로부터 받았던 은 30세겔을 대장에 줍니다. 그럴 때 상관없다. 네가 죄값을 받아라 할 때 그는 그 은 30세겔을 던져버립니다. 성소에 이걸 두지 않고 그 30세겔을 가지고 밭을 삽니다. 이제 그리고 나그네의 묘지를 삼죠. 그 핏값으로. 이것이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이제 56절까지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으며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그 판결 사이에 유대인의 명절 때가 되면은 또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바라바가 예수 대신에 노임을 당합니다. 그것은 큰 구속의 그림자죠. 우리는 바라바 같은 죄인이었지만 예수 때문에 풀려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라는 그 제명을 씌워서 국가 반역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게 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면서 그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무덤에 있던 성도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부활의 예표죠. 이것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를 이제 56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57절에서 66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 지는 것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66절까지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에게 팔려 그 무죄한 자의 핏값이 그 피밭이 되고 나그네 묘실이 되고 이런 이야기들, 또 예수님이 희롱 고난 당하신 거, 채찍질 당하신 거, 침뱉음 당하신 거, 그리고 십자가에서 옷이 벌거벗겨지고 제비 뽑고 이런 등등, 또 무덤에 들어가신 거,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간 것조차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언, 또 말씀, 언약, 약속 속에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예수님 따라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은
약 7가지 예언의 성취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가룟 유다의 죽음입니다. 오늘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할 때 대장에 돈을 갖다 줄 때 그들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무죄한 피를 흘렸다면 네가 당하라. 유다가 오늘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메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목을 메었는데 이게 줄이 떨어졌는지 바위에 부딪혀서 창자가 터져 참 비참하게 죽죠. 은삼세를 가지고 뭐를 했느냐, 6절에 보니까 대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따라합시다. 핏값. 4절, 6절을 보면은 이 무죄한 자의 핏값입니다. 죄가 없는 피죠. 이 무죄한 피를 누가 흘렸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흘렸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성전고에 넣어두면 옳지 않다 하고 은은 후에 7절 이하에 토기장의 밭을 삽니다. 그리고 나그네 묘지를 삼습니다. 오늘날까지 그곳은 피밭이라 일컬음을 받고 있어요. 저주받은 땅이죠. 그런데 이것이 선지자 에레미야의 말씀, 예언된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것이다. 스가랴 11장, 또 에레미야 18장 1절에서 4절, 또 에레미야 19장 2절, 1절, 4절 등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삼십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은삼십에 팔리고 또 그 핏값으로 피밭을 사고 나그네 묘실로 삼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를 통하여 스가랴를 통하여 이루신 말씀이 다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 오늘 27장 22절을 보십시다.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많은 사형의 집행이 있지만은 꼭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23절에도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는 아무리 봐도 예수가 악한 일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다시 물을 때에 저들은 굳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에도 바라바는 그들에게 결국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렇죠? 그리고 31절에도 35절에도 계속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이야기합니다. 31절에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가니라. 홍포를 벗기고 옷을, 처음에 옷을 벗겼다가 홍포를 입힌 것은 네가 왕이냐 하는 것인 것이죠. 그러고 나서 다시 홍포를 벗기고 온갖 조롱을 하며 다시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질질 끌고 가는 것이죠. 3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랬어요. 십자가에 결국은 못 박았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나무 십자가에 달렸다. 성경의 성취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의 성취입니다. 예수님도 이걸 아시고 이미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했어요.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난다. 마태복음 26장 어제 말씀 2절에도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미 제자들에게 예언을 다 한 거죠. 또 예언의 성취는 예수님께 침을 뱉고 희롱한 사건입니다. 여기 39절에 가시관을 엮고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온새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니까짓게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침을 탁 뱉고 30절에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이제 갈대를 손에 짚힌 것은 왕의 지팡이처럼 그렇게 여긴 거죠. 오히려 그것을 탁 빼앗아가지고 니까짓게 무슨 왕이냐면 침을 뱉고 그리고 갈대로 머리를 쳤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렸어요.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아 끌고 가니라. 여러분, 어떤 고난도 이 부끄러움, 수치, 모욕 이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인격이 훼손당하는 것, 이것은 폭행당한 것보다요 더 큰 거예요. 그 모멸감은요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모멸감에 차면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때는요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그 악플 하나에도 죽잖아요. 이 침뱉고 희롱당한 것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고 다 성경의 예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신 것이죠. 침뱉음 당하면서. 이사야서 50장 6절에 보면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따라합시다,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나니라. 이사야는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메시아가 오면은 침뱉음 당하고 말할 수 없는 모욕과 멸시, 천대를 당할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7절에 보면 50장 7절에 이어서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여러분 주님이 침뱉음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어요. 아멘.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영광, 어떤 그러한 인격, 사람들의 어떤 인생의 가치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시선에 전혀 연연하지 않았어요. 이 고난 뒤에 오는, 이 수치 뒤에 오는 부활의 영광, 하늘에 오를 것을 이야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것을 생각하며 오히려 즐거워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분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요 돈 없으면 부끄러워하고요, 못 배웠으면 부끄러워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좀 뭐라 그러면요 눈치 보며 부끄러워하고요, 전도할 때 부끄러워하고요, 실수한 것에 부끄러워하고요, 내 인격을 너무 생각하고 세상 가치관에 아예 몰두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멸시, 천대, 침뱉음 다 당하셨어요. 즐거움으로, 할렐루야, 기쁨으로. 왜? 하늘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주님 내 대신 온갖 수치와 멸시, 천대 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세상에서 때로는 이런저런 일을 당할 때, 또 이런저런 연약함에 빠질 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부끄러워하지 말자. 주님이 내 대신 다 부끄러움을 당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교회가 작다고 부끄러워하고 업적이 없다고 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열등의식을 느끼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마땅히 부끄러워할 때 이분이 보통 누구입니까? 오늘 3번이나 강조하는 것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에다가 침을 뱉어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에게 침을 뱉는다고요? 그래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랬어요. 침 뱉으려면 뱉으라. 내 영광은 세상 영광이 아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아멘. 여기 40절에 보세요.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너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무슨 남을 구원하느냐? 만약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우리의 구원이 없는 것이죠. 42절에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따라합시다.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는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돼요. 나의 구원만 생각하고 나의 행복만 생각하고 나의 복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43절에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무덤이 막 열리고 성도들이 막 나와서 예루살렘에 돌아다닐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54절 읽어봅시다. 시작. 백부장과 함께 및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거리 날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되 이는 진실로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분은 침뱉음을 당하여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기죽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침뱉음 당한 것도 이사야 50장 6절에 다 성취된 것이죠. 예언된 걸 성취하셨어요. 네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비를 뽑아서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눕니다.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요. 자, 35절을 보십시다. 그들이 3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에서 나신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무슨 예술 작품이 아닙니다. 지금 얼마나 모멸감이 있었겠어요.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속옷, 겉옷 다 뺏겼어요. 겉옷은 4등분으로 나눠가지고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라서 이것은 제비 뽑아 나누자 했는데 이것마저 성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에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않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자, 이미 겉옷은 4등분으로 찢어가지고 나누었어요. 그리고 속옷,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이것이 시편 22편 18편 18절 다윗의 시에서 응해졌습니다. 예언을 했어요. 다윗이 1000년 전에 이미 메시아가 옷을 벗기고 겉옷은 나눠지고 속옷은 제비 뽑아 나눌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했어요.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주님은 모든 옷을 뺏기고
갈라디아 3장 2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나니라. 우리에게 그 옷을 주셨어요. 깨끗한 세마포를 주셨어요. 다섯 번째 보면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38절 봅시다. 이것도 성경에 응한다. 자, 37절에 유대인의 왕이란 쓴 제표를 붙였더라. 이때 38절 봅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자, 두 강도 죄인들 사이에 뭐요? 예수님도 강도와 같다는 것이죠. 똑같은 죄인,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은 것이죠. 이사야 53장 12절에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여섯 번째 성경의 예언의 성취는 따라합시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알아 뭐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자, 45절에 보면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되더니 6을 더하면 돼요. 6시면 뭐요? 정오. 12시부터 9시면 6을 더하면 3시. 3시간 동안 가장 밝아야 할 대낮이 캄캄해집니다. 이거는 인생의 죄악의 어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짙은 어둠 속에 송곳 칼날같이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시편 22편 다윗의 시는 메시아 시, 예언의 시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편 22편 1절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순환절을 맞이해서 사순절 맞이해서 시편 22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2편 지나지 않고는 23편이 있을 수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고난 이후에 지어진 시입니다. 주님이 나 대신 버림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버림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이는 주께서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라. 절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 죄값으로 말미암아 내가 버림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버림당하지 않았어요. 버림당한 자를, 원수된 자를 오히려 하나님 보호자로 인도하십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에 50절에 크게 소리 지르며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51절 봅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는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등지에 보면 새롭고 상기를 휘장 사이에 열어놓았어요. 아멘. 그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따라합시다.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예요. 이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하나님이 찢어버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버림당한 자들을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성소로 인도한 거예요. 아멘. 예수로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새롭고 산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버림받던 자들이
이젠 버림당하지 않고 예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가 은혜의 보좌 앞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그러려고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무덤에 이제 들어가십니다. 여기 57절에서부터 66절까지가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신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장사 지낸 걸 이야기하는데, 57절 읽어봅시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따라합시다. 부자. 예수님은 가난한 요셉의 마리아의 집에 태어나시고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돌아가실 때는 그 시체가 어디에 들어갔어요?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가 죽으면은 자기가 들어가려고 무덤을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런데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총독에게서 가서 예수의 시체를 요청을 했어요.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고 59절에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를 사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걸려 무덤 문 앞에 놓고 갔더니 그랬어요. 이게 부자의 묘실에 들어간 거, 이것도 예언이 된 거예요. 이사야 53장 9절,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부자와 함께, 부자의 묘실에 들어간 것, 말씀을 맺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15장 3절에 보면 성경대로,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은 성경이십니다. 한 권의 성경책이,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하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7가지만 이루었겠습니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는 다 예수님의 이야기.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져도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요한 웨슬레가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한 권의 성경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도 오늘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신, 성경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나도 한 권의 성경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성경대로 살게 하여 주셔서 성경대로 살다가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저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사순절 기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